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저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자비하심을 돌아보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런 속담은 뭘 하든지 간에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 아닙니까? 특히 마음에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애정 공세를 펴는 남자가 그 여자로부터 계속 퇴짜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달려들 때 이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속담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잠시 곁길로 나갑니다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속담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소원 이런 거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깊이 자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을 열심히 정성껏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처음에는 안 들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 해줄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룰 수가 없고 언젠가 기회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반대 각도에서,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한번 어디 두고 보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그런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서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오해와 결부된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이 7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인 재앙을 연속으로 10번이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거 한 칼에 그냥 딱 해결해 버리시지 왜 구태여 이거를 10번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애굽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융단 폭격을 퍼붓는 이런 신을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질문들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질문 용지를 작성하셔서 헌금통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그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인 7장부터 10장을 차곡차곡 읽어 내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장에 있는 그 초반부의 내용만 읽어보았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쭉 읽어 내려가셔야 아마 정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본문을 많이 잡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판단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그 말씀과 씨름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6장 26절 말씀이 그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 제가 가서 얘기해도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그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오페라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무슨 곡이 뜹니까? 이 서곡이 뜨지 않습니까? 그 서곡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오페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대충 짐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그 대드라마의 어떤 그 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그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벌어질 일들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내가 놀라운 이적을 애굽 땅에 일으킬 것이고, 결국 내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이 모든 사건들이요, 그냥 의미 없이 그 제멋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거를 막 계속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미리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 그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런 잡신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신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처음 9가지 재앙만 살펴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 중요한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사건의 기록이 반복되는 요소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매번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그 패턴입니다만, 그 패턴이 10번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점점 그 내용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2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 말을 바로 왕에게 전해라. 그를 통해서 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강물을 악취나게 해가지고 그 피로 변하고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기 쉽습니다. 이래서 뭐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막 경악하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기적들이 비단 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어떤 그 기적,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 봐라. 뭐 이 여호와가 뭐 대수롭느냐?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8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 정도 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개구리가 너무 심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금방 이 바로가 거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구리가 막 그 집에 넘쳐나고 뭐 차에서 막 나오고 뭐 밥그릇에 막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속에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정말 다급하고 뭐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그랬으면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당장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한 내일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이게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내일로 한번 시간을 정해두고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된 것이라고 14절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다 몸의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가축에 오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18절 말씀입니다.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바닥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벌써 바로 왕의 그 신복들 중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신복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와 보십시오. 네 번째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들을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지만 그들이 사는 땅에만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라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때부터는 바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두시고 피해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악성 종기가 막 그 사람들에게 퍼졌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세 앞에까지 나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일곱 번째 재앙으로 와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0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면 바로와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가 그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진 것 같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다시는 너희를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겉으로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아주 쉽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마음속에 회개한 건 아닌데요. 이 위기만 좀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 뭐 눈물로 콧물로 뭐 자복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싹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뭐 하나님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1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8번째 재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나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백성과 거리를 둔 왕이 자기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백성의 실정은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아부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지금 뭐 눈이 멀어가지고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한과 원성이 막 들끓어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거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제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겠다고. 이미 이 바로의 신하들은 오래전에 항복한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그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항복해 버렸고요. 이렇게 마음을 굳히던 신하들도 이제 돌아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9번째 재앙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을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소소에 일어난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고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모세가 이르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시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9개의 재앙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9번이나 10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까? 한 번 해서 안 되고 2번 해서 안 되고 한 10번 해야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정리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9장 1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다시 9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겠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 10번이나 찍어야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의도적으로 벌어지게 일어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자 여기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래오래도록 세세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전해지도록 그 이야기할 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쯤 되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뭐 이 자복하고 무너지고 이러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시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하셨지만 아직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정을 못 하시고 그냥 그럴까 말까 이렇게 그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이거 뭐 제가 좀 살 만큼 살아보고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M4 프리웨이를 타시고 블루마운틴 쪽으로 막 달려보십시오. 속력을 내셔가지고요, 90, 100, 110, 120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급정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급정거를 딱 하시면 차가 한순간에 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야 되겠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밀려가거든요. 앞에 서 있는 그 차를 피할 수가 없이 거기 그냥 들이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내가 이제 멈춰서 돌아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으면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넘어갈 듯 말 듯 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고 그 다른 쪽은 돌아볼 수 없는,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처형시키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애굽 땅에 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 폭력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의 그 패역한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깨어 부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온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신 그 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런 방법을 구차하게 한 번에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바로 십자가로 가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끄시면서 이걸 지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간을 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도록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하시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숨호흡을 한번 하시고 하십시오. 예?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완강함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바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또 바로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뭐 이거 아니면 저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면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그 바로에게 그 책임 추궁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그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너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책임 추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바로의 책임이고 바로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바로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바로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의 왕이 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으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두 가지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께 그걸 제가 어떤 수학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번이나 찍어야 나무가 넘어가는 것처럼 한 번에서 안 되시는, 그래서 10번이나 반복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연륜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다가 하나님 정한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셨으면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세상을 끝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께서 왜 지금도 참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먹고 좀 더 벌고 좀 더 놀자, 좀 더 내 삶을 즐기자, 좀 더 노예 생활을 풍족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 선포자로 여러분과 저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그것을 녹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녹아내려지며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의 온갖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